따라해봅시다.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 네. 증인이 되는 교회. 증인이 되고 또 증거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오늘 그 직분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직분자와 사도들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오늘 5장이, 이제 6장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먼저 이 증인된 것을 좀 먼저 해야 되겠기에.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5장에도 거짓 증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 증인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직분자들과 사도들의 합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뭐 새벽인가 저녁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증인.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할 것인데, 이 증인에 대한 것은, 증인은 분명히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을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증거자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연결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단을 쌓았고, 이삭도 그렇고, 누구든지 야곱도 그렇고, 이 제단을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제단,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즉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인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증거를 대봐라. 예, 제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오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가 가장 증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배 없이 내가 증인이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는 구약의 예배를 보면 뭐냐면 양을 잡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이 내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예배에서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그 예가, 사울왕 같은 경우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왕권이 박탈돼 버립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떤 사정과 형편과 내가 무슨 정말 죽지 않으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이걸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믿는 것이죠. 그래, 네가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네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보여주는 증거 예배 알았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고요. 선교는 불신자들의 필요보다 주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서의 증인인데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걸 증거를 대봐. 그러면 증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대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증인은 다른 거 없어요. 본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근데 본 게 있어야 말을 하죠. 본 게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본 것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1일 금식할 때 21일 금식하면서 저 칠보산에 있을 때 그때도 금요일 저녁이면 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가고 사실은 거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힘드니까 안 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했죠. 그래서 차를 끌고 봉고차를 끌고 봉고차라고 그러지 말라던데 누가 봉고차지 뭐야 봉고차 끌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가고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힘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증거는 주님이 명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 한번 쭉 해나갑시다. 자, 베드로의 증인으로서의 증언. 베드로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인데,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여기 보면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의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 그는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둘째 문제고 매 맞지요. 옥에 가지요. 또 그리고 뭐 가시밭길이 됐든 돌짝밭길이 됐든 복음 전한 대로 가야죠. 병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는 뭐냐?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베드로도 수없이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런 고난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고난의 삶을 삽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부활을 봤다라는 것,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내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뭐 고강욱입니다. 그랬을 때 거짓말만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고문을 한다고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문 아니라 별거를 해도 아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고강욱이가 맞는데 고강욱을 고강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리 고문이 아니라 별거를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지 진짜인데 그러면서 매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이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칼의 위협이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잠시 우리는 주춤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누가 따라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나는 교회 사실은 10번도 못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강옥일진데 고강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말했을 때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강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분명성의 믿음의 신앙의 신조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있었어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는데 거기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 다녔는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느냐? 보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핍박과 곤란과 만약에 오늘이라도 전쟁이 나서 북한에 공산당이 와서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만약에 물어볼 때 우린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런 믿음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살짝 우린 변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번에 자꾸 미루는 것인데 이게 진짜라면은 다음번에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것은 내 자식을 놓고도 그래요. 네 딸 이름이 뭐냐? 고성경입니다. 아니잖아. 아닐 수가 있나?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느냐? 글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아이고 분명한데 내가 믿어져서 분명한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러한 신앙이 있는 자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날마다 점진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3살 먹은 애한테는 너 진짜 내 아버지 맞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근데 너 아니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런가? 그래요. 애들은. 그 믿음이 어리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닌데 분명히 그거를 자기가 아는데 호적증문도 떼어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읽은데 지난주에 5장 32절 지난주에 본 그 말씀 중에서인데 기적의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증인이죠. 그런 증인의 이런 기적의 증인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증인 증언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맨 나중에 예수를 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환상으로 봤는데 정말 환상이 아니라 실제와 같이 봤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행적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희한하게 이 사도 바울은 보고도 못 본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가서 이제 전하겠느냐? 자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라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확실히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고난도 받고 부활도 보고 기적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됐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맨 나중에 봤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하겠다. 이제 내가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겠다. 이 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나머지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제자들이 해라. 나는 딴 나라 다른 이방인에 가서 전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봤기 때문에 그걸 전하러 가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인이란 어떻게 집에다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증인이란 첫째,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증거를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지 않으면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우리가 증인으로 삼아도 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아니 보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본 사람, 당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사람이 증인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20절에 들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정말 부인할 수 없고 이건 누구에게라도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만드십시오.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복음의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감동이 왔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개인이 됐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분명한 증인될 만한 증거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었지만 믿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 내 자녀가 어디 직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어떨 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2번이나 우리 아들이 저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네.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번에 꼭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온다면 그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을 때 확실하게 믿어져요. 믿었을 때 그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이게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도해봐. 왜 기도해보자고 그러죠? 아니 기도는 뭐가 보여야 기도하지 안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이루어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면서 그 증거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걸어가서 그 목적,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21일 동안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또 막아지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다니엘은 쉬지 않고, 이 마귀가 막는구나. 응답을 막는구나. 그걸 알고 21일 동안 간절히 쉬지 않고, 텀을 두지 않고 기도를 한 것이죠. 마치 그 난로에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 한 2바퀴 돌리고 아유 안 되네, 한 3바퀴 돌리고 안 되네, 아유 팔 아파 죽겠네, 그것이 아니라 계속 불 붙을 때까지 돌리는 것이죠. 계속 돌리면 결국은 가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일이라는 다니엘은 21일 동안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는가. 이 증인의 두 번째 요소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체험의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본 것과는 다르죠. 제자들이 본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시켜주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과 똑같은 그 감동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믿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설적으로 말하면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가?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가? 이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 질러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이 귀를 먹었냐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예배 드리면 뭘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과 증거를 갖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며 또 그리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보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 체험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0명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앞에 12 제자 앞에 500명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거봐 내가 뭘 했어?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그랬잖아. 자, 사도 바울이 12 제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당신이 어떻게 봤어?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내가 실물과 같이 봤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로 그분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500명의 무리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그 인지 알았어? 예수님 사는 거 인지 알았어?
아, 난 우린 진짜 다 봤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후대 사람에게 말합니다. 후대 사람에게, 다른 나라 이방에 가서 말해, 내가 예수를 봤어.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이 또 후대 사람에게 말하고, 또 후대 사람이 또 후대 사람에게 말해서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줘서 누구와 같이 보여주냐? 사도 바울과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은 환상으로 봤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긴 봤겠죠. 그러나 무슨 무리야? 그리고 관심도 안 가졌겠죠.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자꾸 커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녔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그건 진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제자들과 함께 매치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 그 예수는 진짜 예수죠. 그러면 사도 바울 이후에 사람들이 이후에 본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사람에게 전한 예수는 진짜 예수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형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사도 바울 당신이 얘기한 게 맞아. 그리고 있고 이어져 가지고 누구에게 왔느냐?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데 그것이 진짜다 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 할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그걸 인지 알았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점진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거치고 끝까지 가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까지 전해서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걸 믿기가 내가 보지 않았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상 가운데 보았듯이, 그리고 그 예수가 진짜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진짜 예수입니다. 현장 가운데서 만나고, 꿈 가운데서 만나고,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어떤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 예수냐? 유럽에서 만난 예수, 그 종교개혁 때의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수, 12제자의 예수, 베드로의 예수가 같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어야 우리가 진실성을 가지고, 그 예수 이어야 우리가 그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예수, 12제자의 예수, 500명이 봤던 예수, 그리고 한산 가운데 봤던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예수를 우리도 그대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열을 받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 자, 현장에 있었던 자, 저와 여러분 항상 현장에 있듯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의 그 거장들,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안에 주님. 제가 전에 저도 만수비에 있을 때 김성자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그분은 아주 예수 덩어리입니다. 예수 덩어리. 그분은 말, 생각,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람의 이 감정 이런 것 거의 없습니다. 아주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합한 자였어요. 영성이 무지무지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크게도 안 하고 살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 말해도 그 말이 마치 무슨 어떤 말 같으면 큰 망치로 때리는 음성과 같이 그렇게 들려요. 여성분인데. 그건 뭐냐?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가 그 안에 계셔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이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걸 계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감소되고, 그리고 교회가 감소되지 않고 서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위기와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버리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 안에 오지 못함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의 삶은 변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거짓 증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 거짓 증인도 있어요. 거짓 증인에서는 이 사회에서도 보면 거짓 증인 사람들 보면 돈 줄게 좀 너가 좀 받다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증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증인자, 거짓 증인을 하는 자들의 일이죠.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 하는 일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것은 거짓 영에 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복음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탈교회가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 신앙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영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거짓 영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일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 하는 일은 지옥불에 동참케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대요. 자, 잠언서 21장 28절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 거짓 증인들은 여기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거짓 영에 속하게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하고 가짜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동참하는데, 이 거짓 증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가 거짓 증인이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다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해서 항상 빈틈이 없이,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드는 사람들이 박태선이나 문선미 같은 사람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탈되어서 이상한 데로 나가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저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주의 종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분별하게 없어서, 우리 목사님 온전한 복음만 전파하게 없어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 거짓 증인 속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함께 주님 앞에 똑바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증인은 어떻게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 칭찬 상급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된 증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따지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되셔서, 성령님 보증되셔서 하나님 앞에, 맞아? 저 고강호 목사 진짜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요. 두 번째,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의 일을 충성되이 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년왕국에서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이 충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으로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으로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거를 따져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와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증인을 죽이려 하는 이 두 개로 딱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 그죠? 나는 핍박하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핍박하지 않은 것조차도 증인을 죽이는데 가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무건으로 자신은 그쪽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만 설교해도 한 3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 두 촛대는 다섯에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우리가 이제 압축시켜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서 정말 두 증인과 같이, 두 감람나무 같이, 두 촛대와 같이 이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권세와 능력을 바라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들을 지켜주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기도한즉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내리는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런 권세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증인의 삶을 생명 걸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엘리야고 모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믿고 분명한 증거를 갖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된 삶은 복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왕이면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시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신은 숙집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증거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없이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증인된 삶을 살기에